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는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저희들의 발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것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이중자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중자 때라는 단어는 이렇게 별로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준을 상황에 맞게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절대로 너희들은 욕하거나 나쁜 말을 쓰면 안 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화날 때는 막 욕하고 나쁜 말을 쓴다고 할 때 선생님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자기가 대할 때 같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반대 정당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론도 그래서 요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잣대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중잣대라고 하는 용어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이 다윗이 바로 이 이중잣대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이제 오늘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였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종 시바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우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먼 친척인데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면 7절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얼마만큼 다윗에게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많이 품고 있었는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던 울분을 다윗을 향하여 터뜨리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 이 사울 가문들에 대해서 사울의 친척들에 대해서 또 사울이 통치를 할 때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왕조가 바뀌었으니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이 통치했던 기간은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그들의 세력이 많았을 것이고 공고했을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므이가 얼마만큼 마음속에 많은 울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이제는 그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듣고 있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거 가지고 말 그대로 한 줌 재거리도 안 되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을 하니 아마 머리끝까지도 화가 났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놈을 불러다가 당장 목을 쳐라 뭐 이렇게 됐을 건데 다윗은 참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비새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9절에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었던 신하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기가 막혀서 우리가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지금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더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확실한 말로 설득을 하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므이를 그냥 놓아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욕을 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말 그대로 왕을 저주한,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저주를 했고, 그리고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군사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시므이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윗의 이중잣대를 봅니다. 왜 이중잣대냐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의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요압 장군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못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한 번은 물병만 취하고 또 한 번은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는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지적했을 때 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그 말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그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참 한 가지 멋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웠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건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시므이를 다윗은 이중잣대로 그를 용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의 채찍을 매를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자기의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들이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특별히 남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러느냐라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 그대로 자비롭고 관용적입니다. 하지만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작은 티와 허물이라도 찾아내어서 그것을 긁어내고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을 좀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그분을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이중잣대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대속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 썩은 고목처럼 상해 있고 또 무너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또 상처,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비난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픔과 곤란의 상황,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할 수 있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심장이 강철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심의가 그렇게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내버려둔 이유는 뭐냐면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회로 인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인내를 보시고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로 한줌거리도 안 되는 심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아비새 그 군사령관에게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그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히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존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는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굉장히 닮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중잣대를 오히려 다윗과는 반대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티라도 찾아내어서 공격하고 그것들을 말 그대로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대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